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일세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들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 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호세아 전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은 역설적이게도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13장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먼저 호세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 결과로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당시 에브라임이 말을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의 이름은 열매가 2배로 많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받은 복과 은혜가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여기 우상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정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의 이해력처럼 그들의 이해를 따라가 됩니다. 우상이란 결국 그 우상을 만든 자의 판단, 이해, 수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그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나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곳간에 은과 금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이 땅의 인생들이 의지하는 최고의 상징적인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은금으로 얻거나 보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내 은혜로 얻은 땅이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차원에서 이 은금을 바치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이러한 은과 금, 또 바알 같은 우상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또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교묘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와 나의 가치를 투영한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이슬같이 또 굴뚝의 연기같이 금세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죄를 범한 이들의 죄악을 더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완악한 바로로 인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이 애굽이 섬기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었는데 애굽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이 오히려 그들을 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 우상은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되는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호세아를 통해 너희를 구원했던 그 애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보낸 광야 시절을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불평했던 것은 바로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들은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결과는 6절의 말씀처럼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번에도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이것만 해결되면 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만나가 주어져도 너희는 나를 따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소원이었던 만나를 통해 그들은 오히려 좌절을 겪고 절망을 겪게 돼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는 만나가 아닌 오직 예수라는 생명의 떡으로만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된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감사와 순종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불평과 불순종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만나가 아닌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왕을 주신 것도 같은 원리였음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를 지도하고 통치할 수 있는 제도인 이 왕의 제도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그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왕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워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도 결코 그 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담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처럼 실패 이야기로 가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나 강제로 승리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실패의 과정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까지, 아파하시기까지 참고 견뎌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뒤에 하나님의 본심이 14절에 나타났는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소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 또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그들의 최종 운명이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 또 부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혹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망을 경험하지만 사망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많은 실패, 또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징계와 심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열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한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심판 아래 있는 것 같고 사망 아래 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수하고 인내하시며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사 참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반복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24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24여 다락방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풍성한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며 다른 우상을 의지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좀 기억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